크신 사랑 다 증량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이절 지나고 하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를 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주 하느님 그 크신 사랑 다 증량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느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주 하느님 그 크신 사랑 다 증량 못하리.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중 7주일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는데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오니 우리가 말과 행실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분열된 이 세상에서 화해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털어놓았다. 바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형제들은 그의 앞에서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자 그제야 가까이 옆으로 갔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 넘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제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든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려면 5해가 더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른으로 그 온 집안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체 말고 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라 하고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센 땅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5해 기근이 지나가도록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게 모든 것을 거기에 장만해 놓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느리시는 식구들과 딸린 목숨이 아쉬울 것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어 인사하고는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제들은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 마라. 주님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주님께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고요하게 주님 안에 지내라. 주님을 믿고 있거라. 남의 속임수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라. 악한 자는 망하게 마련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물려 받으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둘째 성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시몬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은 장차 이루어질 그 몸이 아니라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다만 그 씨앗을 심는 것이 뿐입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뜻대로 지어주시는 것으로 씨앗 하나하나에 각각 알맞은 몸을 주십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은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들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두십시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을 불면의 것을 이어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주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너희가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한다. 너희가 만일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을 알면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라. 그리고 되받을 생각을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며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러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알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초반부터 버벅대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조종필 프란시스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뵈려고요. 지난주 일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성경책을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딱 하고 펼쳐봤어요. 근데 아이고야, 이 처음 보는 교인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이게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신부 초년 때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순서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어느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 저는 못해요. 집에 있는 왼수도 꼴 보기가 싫은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그때는 젊었어요. 30대 초반이어서 근데 눈치가 없었어. 그래서 집에 있는 왼수가 누구래요? 물어봤어요. 제가 눈치 없이. 그랬더니 우리 영감, 늙어서 죽지도 않고 저렇게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이 말씀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집에 있는 왼수도 사랑을 못하겠다라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죠. 그 뒤로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말씀을 시키셨는지 그 의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누셨어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행복이죠. 가난하고 굶주림에 지쳐오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 말씀은요, 너희같이 박복한 사람들도 나를 만나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의 삶은 행복으로 충만해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그 첫 일성이 아까 말씀드린 왼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걸 3년에 한 번씩 설교하면서 한 명도 들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잘 못합니다.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뭡니까?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합니다. 내 부모를 죽인 원수, 내 가족을 해한 범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 인간은 이거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셨을까? 주님은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지. 주님께서는요, 오늘 당신의 말씀을 본인의 삶 속에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느 장면인 것 같아요? 어느 장면에서 보여주셨을까?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때 몸소 실천하셨어요. 어제까지 뭐라고 했어요? 군중들이 주여 주여 하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던 군중이 오늘 되니까 갑자기 배신을 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고함을 치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매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겨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거기다 대고 침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런 수모를 줬습니다. 하물며 마지막에는 옆에 매달린 하찮은 죄인마저도 우리 주님을 모욕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치욕을 건져내고 나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으십니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무너지셨을까.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핍박하여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미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셔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생애 마지막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선으로 갚으면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너를 해하려는 못된 자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신 거죠. 근데 죄를 용서받은 입장에서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있어 용서와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곧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첫 문장이 그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뺨을 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어라라고 당부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원한을 품지 않고 우리들이 용서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바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지고 가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바라시는 대로 늘 편안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됐네요, 우리 이제. 예?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아니, 원수 같은 미운 사람들 이제 용서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행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데 마음이 또 무겁죠. 왜?
사랑하라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하라는 것도 그것만큼 어렵잖아요. 그렇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해도요, 우리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잡니다. 아니에요? 우리 묵방교회 사람들은 다 착한가 봐요. 여러분들 용서 잘하세요? 잘해요? 우리 충주교회만 그런가 보네. 우리 맨날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왜 싸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묵방교회는 너무나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일 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맨날 안달입니다. 그리고 그 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죠. 아니,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무시해? 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니,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들 반년만 지나보세요. 내가 그때 왜 화났지?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들들 볶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혼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용서는커녕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는 일도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나약하잖아요. 여기 다 강한 사람만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이런 나약함을,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주문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 형제가요 저한테 잘못을 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제가 50평생 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을 못 봤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계속 뺨을 때리는데 용서를 합니까?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는 개념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뜻이 서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용서를 못해요? 우리 집에 있는 왼수를 내가 왜 용서를 못해요? 못하냐면, 사람들은 보통 용서를요, 방금 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교양이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까 너희 잘못과 무례를 그래,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넓은 도량으로 그래, 요번 한두 번은 넘어가 줄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호기를 부린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용서의 첫 번째 인식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인식은 뭔지 아세요? 용서란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 깊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몇 명 못 봤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 어쩔 때 보면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당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라는 단어는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뜻과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 에페시스라는 그리스의 어원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용서란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참거나 상대방한테 면죄부를 툭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용서는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심판과 복수를요,
하느님께 전부 맡기는 거예요. 용서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해온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라는 이 속박으로부터 나 자신을 놔주는 거예요. 사람 미워해 보셨죠? 살만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편하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복수할 생각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정의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느님의 정의 안 믿어요? 하느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죄값은요,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땐 몰랐는데 나이 먹고 해서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어 합니다. 내가 심판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툴툴 털어버리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면 되는데 내가 꼭 복수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일랑 살아계신 하느님께 맡기고요. 미움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리고 나는 이 증오라는 미움이라는 늪에서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서예요. 비로소 내 영혼이 속박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뜻을 몰라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평생 이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교회 떠납니다. 용서를 못해서 그런 거죠. 이 이치를 잘 이해하면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용서 잘하세요 그랬더니 뭐 잘 쭈삣쭈삣 하셨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슴 안에서 힘이 날 것이고요, 한번 용서해 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겁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용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편안해져요.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장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대로 끝자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평온해지고 행복으로 충만해서 살아서는요,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죽어서는 하느님 품 안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바라시는 바가 뭔지 다 아시죠? 뭔 것 같아요? 하느님의 뜻, 우리 남재우신 분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고, 여러분들 행복이 뭔 것 같아요? 뭐 큰 거 이루고 아파트 32평에서 40평 올라가고 자동차 뭐 좋은 거 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행복은요, 잘 들으세요. 소소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소소한 일상, 평범한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여러분들 한번 아파 보세요. 우리 교인들 되게 지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우리 전 회장님, 공회장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한 달째 교회를 못 나오세요.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눈물을 쭉 흘리시더니 교회 가고 싶어요, 신부님 그러는 거야. 내 가슴이 미어졌어요. 교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소소한 일상의 반복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두 다리로 이렇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거 굉장히 큰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서 밥 먹고 교회 오고 잡담하고 서울에 있는 자식들이 전화하면 너 어떻게 사냐? 이 듣는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 꼭 지키시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삶, 우리 신부님과 남신부님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선붙게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치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구로는 예산교회와 심규홍 신부님을 위해, 기관으로는 사랑 희망 나눔의 집과 양승환 원장님을 위하여, 일본으로는 아모리 성안드레교회와 프란시스 하세계와 주교님을 위해, 해외로는 브라질 성공회를 위하여, 교회로는 생일자 해외 거주자 이안나 윤안드레를 위해, 교환 미사를 집전하는 충북 교목국 신부님들을 위해, 졸업과 입학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로는 나라와 평화와 질서 희복을 위하여, 한우로는 송원래, 이종선, 정복래, 방유스트뉴, 한상윤 신부님을 위해, 이재국, 이혜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디도 주교와 모든 교인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저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별세한 모든 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취하부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주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미사를 집전해 주신 조용필 신부님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본당 미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부 교무구 교환 미사입니다. 조용필 신부님 환영. 충북 교무구는 오늘 성직자 교환 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당에는 충주 성당에서 심우하시는 조용필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 집전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당 관할사제는 초평 성당에서 미사 집전을 설교를 하십니다. 학생반 견진성사 위한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은 교환 미사 관계로 쉽니다. 3월 가정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3월 첫째 주일로서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이날 미사 중에는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특도와 3월 달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 축하하고 사례가 있습니다. 3월 정규 교회대 소집입니다. 다음 주일 내천 후에 성당에서 3월 정규 교회대가 있습니다. 성인반 영세 견진성사 위한 교회 교육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당 1층 청기실에서 영세와 견진성사를 위한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2025년도 사순절 특별 기도와 가정미사 신청 안내입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기를 시작됩니다. 금년도 사순절기는 코렘 대요를 하나님의 앞에서 라는 주제로 매일 저녁 7시 30분에 특별기도회 가정미사를 드립니다. 성당 입구에 가정미사 신청서와 그 뒷면에 가정미사 드리는 방법을 참조하셔 신부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가정미사 신청표를 빈 날짜를 택일하시면 됩니다. 이상 주부로 대신하겠습니다.